누가복음 23장 27절서부터 33절까지 되겠습니다. 백성의 큰 무리와 주를 위하여 통곡하고 애도하는 여인들이 주를 따라가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그 날이 오면 그들이 말하기를, 잉태할 수 없는 자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태와 빨려본 적이 없는 저지 복이 있도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에서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 하며 또 언덕에게 우리를 덮으라고 말하기 시작하리라.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렇게 행한 것을 보면 마른 나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하시더라. 그때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에 처하려고 주와 함께 끌고 가더라.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행악자들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못 박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시어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 그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들 가운데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네가 죽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조금 더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죽음에 처해질 것이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아담과 이브가 받았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어디에서? 동산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산으로부터 시작하셔서 동산에서 끝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여자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케 함으로 인해서 여자가 그 명하신,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그 남편에게까지도 죽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다는 것. 그 영은 그 자리에서 죽음이 되었고 그들의 또한 육체는 때가 되어짐에 죽어가고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아담과 이브를 동산에서 내어보내시고 쫓아내시고 그 동산에 생명나무를 지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들에 불순종한 결과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주로 인해서 세워질 왕국이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왕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나옴 속에서 너희의 왕을 보라. 물론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반박은 뭐요? 성경은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처단하소서 처단하소서. 왜? 자신들의 왕으로서는 영접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자신들이 왕 노릇 하기고 한 것들이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스라엘은 빌라도의 조롱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는 소리는 뭐요? 우리에게는 카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얘기하다 보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하는 자들은 권세가 자기들의 왕이 되겠죠.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은 재물이 그들의 왕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단하소서.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들의 요구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 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사도 베드로의 외침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되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히브리어로 골고다, 즉 해골의 장사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니라. 거기서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그리고 주와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이쪽과 저쪽에 못 박고 예수를 중간에 두니라고 요한복음 19장 17,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할 이유가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골고다라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골고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곳을 갈보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죽으신 장소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그곳을 갈보리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에는 전부가 골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해골의 장소라고 한 뜻이죠. 골고다는 히브리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주를 위해서 통곡하는가?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기쁨을 가져야 할 것이고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8절 30절은 대환란 때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주께서도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것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 울어야 한다는 거.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며 슬피 통곡해야 한다고 하는 거. 물론 영적으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날, 이것은 구약에서 수없이 말씀하신 날입니다. 개역에는 이 그날에서 그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재림하시는 날. 또 그 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때에 그들은 도피성으로 도피해야만이 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은 주림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푸른 나무에 대해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 마른 나무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스라엘 영광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마지막 창녀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너희들이 알 수 있겠느냐. 그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 푸른 나무, 마른 나무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두 행악자도 주와 함께 그 골고다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 강도는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주를 대적하고 주님을 모독하지요. 한 강도는 뭐야? 너는 네가 지은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는 그 보응은 당연한 것이나 이분께서는 죄가 없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해요? 개역은 오역이 됐죠? 예수라고 되어 있으면 개역은, 성경은 주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는데 이 죄인, 이 범죄자, 이 자는 주의 왕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그나마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의 왕국의 말씀 대신 나와 함께 낙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차이가 있다 이거. 아무튼 두 강도들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갑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골고다에는 세 종류의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 그중 중앙에는 내 죄로 인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한편에는 회개치 아니하는 강도가 있고, 그 강도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야 할 자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한 강도, 오늘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스라엘 병정들, 그들이 갈보리라고 하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갈보리 동산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곳은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도다. 여기에 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우셨고 감당하게 하셨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자체가 되으셨고 죄 덩어리가 되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세워놓고 선임 제사장과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도다고 말을 했지만 고백을 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놓았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죄를 지으셨고 무슨 잘못이 있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는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한번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으심이 아니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온 인류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 갈보리 동산의 그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자주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갈보리 동산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는 장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과연 주님을 존중하는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성경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버림받은 은이라. 이는 주가 그를 거부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은처럼 되었고 우리도 버림받는 자들이었고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며 이 세대에게는 버림을 받아야만 되리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받으신 분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으로부터는 버림받으신 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주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버림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하고 계심 속에서도 행동으로 인해서는 주를 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9시경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할 것은 나와 여러분이요 모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 바로 갈보리 동산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장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심이 되는 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들여치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시라고.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버림받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버림을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택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모시고 섬기고 있을 뿐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여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고 고린도서 13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버림받는 자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았던 과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얻으신 바 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보리 동산의 십자가, 그곳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진노의 형벌이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장소라 이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 분명 즉 악인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진노의 날에 불려나가리라. 진노의 날에 불려나가 진노의 재판에 불려나갈 수밖에 없는 자,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자들, 진노의 잔이 우리에게 쏟아져야 하는데 주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야겠느냐. 주께서는 스스로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진노의 잔이 주님에게 쏟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보리 동산이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불려나가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동산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 그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다 이겁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심판에 불려나가서 그들이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행실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에 던짐이 될 것입니다. 갈보리 골고다의 동산의 십자가, 그것은 죄로 인한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장소라 이겁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 제물이 있는 것이요, 희생 제물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동산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어린 양들, 희생 제물들이 달려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달려 죽으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한 희생 제물이 아니라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희생 제물과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죄들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요, 죄들에서 용서를 이룰 수 없는 것들이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곧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드렸죠. 그러므로 해서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어서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셨다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성경은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믿느냐가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지셨다는 사실을 믿느냐가 문제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구약에서 드려졌던 거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용서는 받았으나 죄가 제거되어지는 것들은 성취될 수 없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시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되어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들이 제거되어졌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을 받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없애시려고 단지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죄 자체를 제거하시기 위한 것.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동산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 흘리신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죄들에서 깨끗함이 되고 모든 죄들에서 제거되어지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렸다고 에베소서 5장 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로 인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셔서 그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흡양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가 없다고 인정하신다 이겁니다. 왜 지옥을 가요? 왜 지옥을 가요? 죄 때문에 가죠? 하늘나라는 어떻게 가요? 여러분 죄가 없어서 가는 거예요? 죄가 없지만 죄 없다 인정을 받음으로 가는 거예요. 갈보리 골고다 동산의 십자가는 죄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전능하는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분명히 스스로 말씀하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이 악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요청도 부탁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이 악한 세대의 구원 받으라. 죄들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건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왜?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셔야 한다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되는 거.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구원은 쉬운 것입니다.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네가 교회를 나가야 한다. 네가 성경을 알아야 한다.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행해야 한다. 그런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로 인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갈보리 동산의 십자가는 죄들의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갈보리의 동산의 십자가, 그곳에서 죄들의 사함이 성취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죄들의 사함이 이루어졌습니까? 인간의 의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죄들이 깨끗해진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주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분명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나 피 흘림이 없은 적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나니라. 율법에 따르면 모든 것이 피에 의해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산의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셔야만 하는가?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한 것. 우리의 죄들이 용서된 것을 알려주시는 것. 우리의 죄들의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골로새서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동산에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죽으심 가운데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들에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죄들에서 구속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무엇로? 우리의 죄들이 용서를 받고 우리의 죄들이 제거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동산에서 흘리시는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만이
우리의 죄들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죄들이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죄들에서 완전히 죄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용서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피가 동산에서 흘려졌습니다. 왜? 우리의 죄들을 사하시기 위한 것, 죄들의 완벽한 용서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 이겁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에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시는 곳에는 더 이상 속죄죄가 없느니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도 보내시지도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도 드려지는 것도 없을 것이고 속죄 제물도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지었던 어떠한 죄가 되었던 다 용서가 되어지고 구속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갈보리 동산의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었다 이겁니다. 갈보리 동산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시는 사랑. 그러나 값없이 덮어주심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를 통하여서 모든 죄들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골고다, 갈보리, 동산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보내었고 내 아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죄들로 인하여 죽음이 되게 하시고 너희들의 죄들로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고 너희에게 내려질 진노의 형벌로부터 내 아들에게 내림으로 인해서 돌이키노라. 이것이 내 사랑의 표시니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로 인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를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갈보리 동산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어디에? 갈보리 동산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화목제물이 되셨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주의 사랑은 불과 같고 뜨겁고 변치 아니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갈보리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드러났다 이겁니다. 갈보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 예수께서 그 식전을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구속은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산의 십자가에서 내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동산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가? 이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주와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 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또 이 땅에 잠시 거함 가운데 주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혼들, 구원받은 혼들은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의 죽은 몸도 변화되어진 몸으로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몸이 여러분의 혼과 구원받은 혼과 결합되어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주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고, 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십니다.